안녕하세요.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대한 복음 12번의 강의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책, 이 비유와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네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요. 또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사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 비유와 기적 이 책에 보면 이제 공관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소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유명한 목회자분도 설교하실 때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돼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공, 또 볼관입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서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사가 어떤 책에는 다소 길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다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상이한 점들이 있지만 비슷한 기사, 똑같은 기사가 이 세 복음서에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할 수 있다. 비교 대조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이 아니라 함께 놓고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실 관점으로 따지면 다소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는 또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으로 보자면 다소간의 각각의 복음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공관복음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함께 놓고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공관복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시납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에서 SYN, 신. 요게 사실은 헬라어의 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틱은 이제 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티컬 하면 광학의 어떤 눈과 관련된 그런 영어 단어잖아요. 헬라어에 기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자료들을 비교 서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 그렇게 다루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를 공관복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다 등장하는데요.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런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이야 길가가 다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의 길가는 대부분 농지와 붙어 있습니다. 흙입니다. 농지와 또 이 길가가 확연하게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 옆에 바로 흙으로 된 길가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에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가 주변에도 충분히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으면 어때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고 딱딱한 곳이니까 이 씨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유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무언가를 상징하겠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곧 사탄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긴 들어요. 이 씨앗은 복음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혹은 들어가기도 전에 반사됩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말씀을,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강하게, 불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진 않는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완고히 거부하고 혹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5절에 나오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게 덮여 있고 그 밑에 이제 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은 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밑에가 돌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긴 나는데 나중에 태양이 떠오르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말라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바로 이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구나.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영생을 얻구나. 그래서 니네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환난과 박해가 닥쳐옵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집안의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막 병자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내가 이거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그런갑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세기 당시에는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들이닥칠 환난, 그런 손해들을 계산할 때 더 이상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돌들이 많아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움과 자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기꺼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죠? 사탄이 먼저 가져가 버렸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아예 씨앗이 들어오지도 못했죠. 근데 돌밭은 들어오긴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부류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밭인데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집니다. 심겨지긴 심겨지는데 이제 자랄 때 주변에 가시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너무 좋고 행복하긴 한데 근데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각종 염려, 기타 우리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잠시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염려는 백해 무익한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삽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 무엇을 하며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염려에서부터 또 우리 장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불안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어디 투자한 데가 많을수록 거기에 온통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투자한 곳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을 썩지 않는 곳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다 쌓아놓고 이 땅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또 기타 욕심, 이것이 육신적인 정욕일 수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나 잡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길가죠. 그 다음 돌밭이죠. 그 다음 가시떨기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길가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돌밭은 들어갔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아예 말라버리는 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또 그리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정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기운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 밭 모두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는 애초부터 그냥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애초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돌밭, 그 다음 가시떨기는 어때요? 교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복음을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시적인 기쁨을 보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심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얻어낼 수 없다.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세상의 죄리나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마치 그 가시떨기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항상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가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한 밭이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 그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증을 가져다 줄 만한 삶의 선한 열매들, 사랑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과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길가, 사탄이 와서 바로 가져갑니다.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다음 돌밭, 심겨지긴 심겨지는데 일시적으로 복음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정욕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밭에 이 돌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가시가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경을 해야 돼요. 돌이 있으면 빨리빨리 걷어내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가시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면 빨리 그 근원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은 분명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늘 유심히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